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의 이분법, 영혼, 육, 이분법과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영혼, 육에서 3분법이 있습니다. 이분법을 따르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는 3분법을 따르는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3분법을 강의하는 분들에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육 3분법이냐? 영혼육 2분법이지 하면서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2분법이냐 3분법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혼육이라는 구성체로서 우리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영혼육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 삼자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육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영을 보면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혼은 흔히 말해서 우리 지정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가지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육은요, 어떤 분은 몸이라고 해요. 육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육신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영혼, 육 이렇게 하는데, 이 육신에 대해서 영어 표현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육신 그리면 몸이야 뭐야 이렇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영어에서는 심플 네이처입니다. 심플 네이처. 죄로 가득한 본성, 이것이 육신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 부르냐면요, 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자아 이렇게 하잖아요. 자아 그러면 영혼 육이에요. 이것이 오르진 관계를 자아라고 그러는데, 이 자아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 부분이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식물 인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완전히 죽어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 상태에 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식물 상태와 같이 있던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정의의 인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지식이 그 제약된 본성의 육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언행 심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모습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자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다른지 아닌지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존재,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이렇게 하잖아요. 도우시는 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이 육신 뭐라고 했죠? 죄로 가득 찬 본성이에요. 이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죄로 가득 찬 본성,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공존하는 그 육신에 머물지 않습니다. 육신 가운데 거하면 죄로 가득한 본성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매일의 은행심사 모든 삶이 죄의 삶입니다. 죄의 삶. 죄의 발걸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교회 많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에 속합니다. 그럼 예배 드리고 여러 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냥 다른 종교나 그냥 하나의 종교로 온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이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종교인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내 안의 내면이 형성된 거죠. 자아가 형성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자아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인격, 자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로 가득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제약된 본성의 영향을 받는 자아, 이 두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자아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두 자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 이 제약된 속성,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전제하고 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이상한 행동들, 제약된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왜 내게서 연약한 모습이 막 나타날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모든 사람에게 내면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게서 나오는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이 내면에서 두 자아, 성령의 영향을 받는 자아와 육신의 영향을 받는 자아가
어떻게 하죠? 싸웁니다. 대립합니다. 매일 싸워요. 매 순간 싸웁니다. 육신의 악한 소욕하고 성령의 선한 소욕입니다. 악한 소욕하고 선한 소욕이 싸웁니다. 서로 회방하죠. 선한 소욕은 악한 소욕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악한 소욕은 선한 소욕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한 단어로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는 죽음 이후로는 이런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어떤 교회 중직자가,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육신의 소욕에 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의식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이 육신의 포로가 될 수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그 본성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거슬러요.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하니까 이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을 등진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적 무능이에요. 전적 부패입니다. 선한 것에, 성령의 소욕에는 전적 무능, 전적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고 성령과 싸워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내적 자아의 모습이에요. 육신과 성령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좀 길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이라 그랬거든요. 이 항목들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어둠의 일들, 제약된 모습들이 거의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단까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단도.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아, 저 왜 저러지 하면은 바로 육체의 일, 육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열매예요. 앞에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 우리 자아가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을 이긴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에게 오는 열매입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육신이 이기느냐 성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실패해서 육신의 생각을 했다. 그러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의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본인이에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 제약된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하는 바, 성령께서 가지신 모든 속성대로 이 사람은 그냥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사람은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됐습니다. 임하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합니다. 또 증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여기부터 해서 세계까지 온 땅 모든 끝까지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세계 비전이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세계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 있지만 세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준비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세계가 들어오질 않아요. 나간 사람도 감당하지 못해. 옆에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나도 이겨내질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앞부분 생각했습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약된 본성 가운데 포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이 다양하겠죠. 구원까지 치고 들어가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삶의 모습 보니까 전부 다 제약된 삶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흘러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벼게 버리면 그냥 막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성령 충만을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좀 만만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한 사람을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취했죠? 술에 취해서 술이 그 사람을 움직여버리죠. 술 취한 사람 참 민망한 모습까지 다 봅니다. 고성방가 그걸 떠나서 가족들 힘들게, 이웃을 힘들게 하는 거 다 봤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가 하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예전에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많잖아요. 집에 가는데 학교 마치고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술 취한 어떤 할아버지인가 아저씨인가 그냥 거기서 노선 방뇨를 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다 보잖아요. 술 취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성령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이 취한다는 것은 술이 그 사람을 지배했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꽉 차서 성령께서 그 내면 자아를 지정의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 사람을 주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언행 심사는 어떻게 되죠? 지정의가 전부 성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음성이 나오고 성령의 언행 심사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성령의 사람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령 사람 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언어로는 성령 사람이 증거되지 않는다. 증명을 못한다. 삶이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내면에 가득 차서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그 사람의 뭐가 없죠? 주권이 없는 거예요. 통치권이 없습니다. 성령께 통치권이 모두 넘어가고 주인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없어요. 종이에요, 종.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서 육신과 성령은 대립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뜻, 선한 뜻하고 육신은 대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슬러 버립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순종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죠? 그만 막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고집을 부리고 아시아에서 자기 계획 가운데서 딱 복음을 전하겠다 했으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실 때 바로 깨닫고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순종해 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아시아를 넘어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첫 스타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세계에 머물러 버립니다. 성령을 제한해 버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불순종해 버리면 그대로 어떻게 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뜻은 이렇게 물음표죠. 묻고 이렇게 선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세요. 그 답을 주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이거예요.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밖에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죄악된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표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예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와 함께, 육신이죠.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 고백이에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되죠? 육신이 자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붙잡혔으니까 못 박혔으니까 죽었으니까 실제로 육신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그게 못 박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기능을 발휘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음성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반응하죠. 그러니까 성령께 반응하니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이 반응을 기쁘게 받으시죠. 우리의 순종, 또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님께서요 마음껏 일하십니다. 내가 마음껏 일해버리면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의 열매들을 맺는데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면 빛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몇 번이나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백하고 고린도에서도 고백하고 했는데 내 전파함이 다른 걸 다 두고요. 능력과 성령과 성령.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힘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어, 언변술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내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읽는데 몇 초 걸렸죠? 몇 초 안 걸립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뭐 몇 구절이에요, 몇 구절.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삶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 러시아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들이 반격을 해서 하루에 30km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러시아 그 보초병이 한 군대가 몰려오니까 자기 러시아 군인 줄 알고 막 농담을 해요. 얘기하고 막 푸틴에 대해서 막 같이 욕합니다. 같이 욕을 막 했어. 근데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우크라이나 군인이야. 그러니까 그 러시아 병사가 놀라갖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그 병사가 뭘 몰랐냐면요. 이 정도까지 빨리 우크라이나 군대가 올 줄 몰랐습니다.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급속 공격해서 빨리 그 지역까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관련하면요.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사람의 그 생각을 넘어서 버립니다. 뭐냐면 이 정도 되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헐 능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그 적진지를 이렇게 점령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점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긴장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결국 육신을 십자가 못 박는 것에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된 본성에 영향을 받는 자아와 성령님께 영향을 받는 자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이 두 자아가 대립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에 의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복의 길로 복의 열매를, 선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해석되어질 거예요. 아니, 저 성도님이, 저 교회가, 또 저 목사님이 왜 저러지 하는 그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령의 사람,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